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으시죠? 돈 벌기는 쉽죠. 돈 벌기도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돈 버는 데는 관심이 많으시죠? 일일이 대답하셔도 됩니다만은 지금은 질문인께 신앙을 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이쪽을 향해 있는 통에 여기에서 앙앙앙앙 대봐야 아유 뭐 그냥 파리 쫓듯이 쫓아버리고 또 금세 세속으로 돌아가는 삶의 패턴이 계속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 어느 식당에 가니까 벽에 임영웅 사진이 탁 붙어 있더라고요. 인물 좋더라고. 사람을 이렇게 홀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앙은 거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잘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실행합니다. 저런 인간도 구원을 받아 싶을 사람을 바탕으로 신앙의 본질을 심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선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죄인들이 성당에 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중에 선발된 사람들이 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으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매력적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러니 여기도 뭐 예전부터 그런 게 관행처럼 되어 오는 게 뭐 동네 이장을 한다 그러면 커미션 다들 받는 줄 알고 있고 그런 사고들이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괜히 올라가겠어요? 봉사하러 가겠습니까? 어느 미친 또라이가 그 봉사하러 간대요? 아니죠. 뭐가 다 먹는 게 있으니까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반면 신앙의 자리는 거꾸로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을 먹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선 가는 거 봤죠? 교황님 막 긴장 막 이빠이 했는데 막 옆에 나와 있는 추기경님들 헤 하고 웃고 있잖아. 나는 이제 아니지롱 하면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막상 신앙의 영역 속에서 사람들은 또 혼선을 일으킵니다.
신앙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알죠. 신부가 그렇게 좋은 거면 모든 젊은이들이 나서서 하겠지. 안 하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또 신자로서 여기 있으면 신부님이 뭐 대단한 거, 혼자 재밌는 거, 좋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도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강론의 제목은 놀라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된 신앙인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당에 온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당에 앉아있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있고 헛된 신앙인이 있습니다. 왜?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속의 가치를 쌓고 쌓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회 같은 데에는 어떤 직분을 하나 딸 때마다 돈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당 그렇지 않죠? 시켜준다 해도 아이고 내 말고 다른 사람 갑니다. 그죠? 예. 그게 그 증거죠. 성당과 개신교의 극명한 차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서로 장로 되려고 난리를 치는 곳이고 우리는 좋은 거 시켜준다 해도 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참된 신앙인은 말 그대로 자신의 여러 가지 가치, 내면의 가치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가장 으뜸 가치로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해야 그 다음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냥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 신앙이 중심점에 서 있는 사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죠. 특히나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정치가 신앙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정치 때문에 미친 듯이 분노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발견돼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의 정치가 여러분들을 단 한 번이라도 화나지 않게 한 적이 있었나요? 없을걸요. 뭐 하면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 저 인간 꼴 보기 싫고, 뭐 하면 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뭐 하면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고, 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자리가 축소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신앙인은 구원에 목매다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구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를 가장 우선적으로 식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하는 가치라도 오히려 이것이 나의 구원에 역효과를 일으킨다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어이구! 복권 당첨시켜주겠다. 어이구야! 이거 헌데 만약에 시나리오를 한번 대충 만들어 봅시다. 1억 천금을 얻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신앙의 가치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쓸까요? 타인을 돕고 정말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자신은 청렴 결백하게 살고 쾌락적인 요소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아니잖아.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일단 차 하나 새로 뽑고 집 바꾸고 그러고 아침에는 사우나 갔다가 저녁에는 룸사롱 가고 일하려고 돈 버는 거 아이가? 무슨 마가? 어깨 뽕 좀 여가. 세상에 누가 돈을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가를 위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시선을 두고 그 돈을 취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가뭄에 콩나기하고 똑같습니다. 있긴 있어요. 없다고는 못하겠어. 하지만 정말 드물죠.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인은
내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항상 식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쉽게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 뭐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그냥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웃어 넘기고 말 일을 신앙인은 마음이 철렁거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안 하면 내 영혼에 큰일이 닥치나?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의도로 구원을 다루는 이들 앞에 쉽게 선동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당신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있죠, 그죠? 목사 중에 하나. 신앙과 정치를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마치 이 정치적인 영역을 지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듯이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겠습니까? 이 종교가 괜히 이 종교 분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순진한 사람들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사건,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갑자기 자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복음은 그러면 유다인들에게만 퍼지느냐? 아니겠죠. 여러분들 중에 유다인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네. 왜?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거든. 원래 우리 아무도 유다인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유교의 바탕 속에서 자라왔고 불교의 영향력 속에서 커왔고, 그래서 우리 말 안에 불교적인 영향력, 유교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야단법석,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다가 차려놓은 법석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법문을 이렇게 알려주는 자리. 근데 사람들이 바깥에 모여있으니까 막 왕좌 왁자지껄 할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가톨릭 신앙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어떨 때는 전생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도 아이고 나는 다음 생에 익하고 앉았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원샷 원킬이에요. 인생 한 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말고는 그 전의 삶도 그 후의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삶과 부활의 삶만이 선물될 뿐이죠.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전에 뭐였나 모르겠네 이렇게 사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이에요 그거. 자,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유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관습을 따라 할례를 안 받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들아 할례 받아라. 할례라는 것은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유다인들의 고유한 관습으로 이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살짝 잘라냄을 통해서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론 포경수술이 아니고 그들로서는 하나의 예식인 거죠. 근데 이 할례라는 개념은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으로 성숙해져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 외적인 요식 행위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일독서 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 같은 거죠. 세속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세속이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합니다. 기후위기다. 올여름에는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경제위기다. 이제 곧 우리나라는 제2의 IMF가 다가올 것이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이가. 이런 유행에 이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마치 자기가 구원을 다루는 사람인 양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고 어지럽게 하는 거죠. 흔히 이런 일들은 사목자, 여러분들의 주임사제인 저의 시선 밖에서 교묘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로사야, 내요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 시무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일단 사목자의 시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두움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파견된 사목자는 여러분이 선출한 게 아니죠. 저는 교회로부터 파견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하면 언제고 여기 털고 그만 가야 되고, 있으라 하면 내가 좋거나 싫거나 여기 있어야 되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사목자를 원하건 원치 않건 교회가 보내놨으면 교회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사목자가 교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목자의 시선 안에 어떤 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빛이 조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신앙에서 기인한 거라면 남아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님, 누가 내보고 뭐 하는데 신부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부님 이거 알고 계세요?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다 싶어서 혼자 몰래 가갖고 요거는 내만 알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위험한 겁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자매님이 한 명 와갖고 이상한 스카플라하고 무슨 메달하고 하면서 리버사이드니 또 예전에는 가게 치유니 별의별 게 다 있어. 그 이전에는 나주 성모니 눈물 피눈물 절절 흘리는 성모상을 막 갖다 들이대면서 이봐라 이게 진짜 기적이다. 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눈에 뜨인다면 저한테 얘기하기 너무 힘들거들랑 수녀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교회가 그걸 공인하고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주보에 놨는 건 다 공인된 거예요. 거기는 편안하게 지금 저 게시판에도 붙여놨지만 우리 교구에서 하는 성령대회다, 이런 데는 안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옆불대기에서 몰래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즉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